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번에 2020년도 메이저 테니스 데이가 열리는 것 가운데서 호주 오픈이 1월 달에 열리게 됐고, 지금 어제 여자부 결승전을 치렀고 오늘 남자부 결승전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자부 가운데서 어저께 결승전을 치렀는데 21살짜리 신예 소녀와 26살짜리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스페인의 선수가 맞붙게 되었는데 신예 21살짜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이 소녀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6살 때에 나는 저 메이저 대회에서 꼭 세계 1위가 되고 싶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테니스에 대한 소질을 발견하고 아주 유명한 선수를 배출해내는 곳의 클럽에 배치시켜서 훈련을 받게 해가지고 21살 나이에 프로로 전향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랬는데 우승 소감을 얘기할 때 이 소녀가 21살 먹은 이 소녀가 물론 40억에 해당하는 돈을 상금을 받게 됐고, 또 이제는 세계 7위로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 소감을 말하라 하는 것 가운데서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I am on the cloud 9 이렇게 한 것을 3번을 얘기를 한 거예요. on cloud 9이라는 말을 이게 붙어 다니는 말인데, 클라우드 9이라는 것은 이 구름이 9단계가 이렇게 있는가 봐요. 이 9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구름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 구름에 이르는데, 그 가장 높은 데 있는 구름이 정난운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난운이라는 것인데, 거기는 그 구름을 넘어서면 천국에 다다른다. 그래서 행복하기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말을 I am on cloud 9 이렇게 구름이 9단계 9번째 구름에 자기는 이렇게 있다라는 걸 3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클라우드 9일까?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 9을 쭉 찾아봤더니 클라우드 9이라는 용어가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극한 행복. 그랬을 때 클라우드 9, on 클라우드 9. 그 다음에 마약을 먹고 뿅 갔다, on 클라우드 9. 예? 홍콩 갔다, on 클라우드 9. 그게 이제 9번째 구름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 더 찾아봤더니 한국에도 클라우드 9이 있는 거예요. 몰랐죠? 구운몽이에요. 구운몽. 예? 구운몽, 사람이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허황되고 뭐 꿈에 불과했었다는 것이지만 구운이잖아요. 그 구운이 9번째 구름, 클라우드 9. 그래가지고 그것을 3번이나 연거푸 언급하면서 자기는 꿈만 같습니다, 행복하기 그지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구름이 14단계가 있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구름이 더 높은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구름 아무리 타고 올라가도 뭐 천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과 같은 그런 느낌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큰 행복에 관련된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7절,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었느냐? 7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너 내 안에 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가사가 저는 대사가 어딨냐? 너 내 안에 있다?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넌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연인이나 쓸 수 있는 언어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단다 이 말을. 너희가 내 마음에 있구나.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해서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말을 하지만은 그것을 다 함축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마가라는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요한이 와가지고 전도여행 같이 해주세요. 너 어려서 안 될 텐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가보자 했더니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하겠네. 나 갈래요. 그래가지고 집 마음대로 왔다가 지 마음대로 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갈 테면 가지. 그래가지고 갔어. 갔다가 또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어려서 그랬었으면 다시 좀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딱 잘라버려. 응?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야, 그따위 정신머리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렇게 딱 잘라버려. 그 다음 말은 더 아주 나쁜 말이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유추해서 말하자면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붙이면 얼마나 삭막해요. 근데 딱 잘라버려. 근데 바울은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잘라내면 바나바도 잘라내는 거거든. 바나바의 조카니까. 조카도요 나름이에요. 왜 조카예요?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쁘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그러고 이놈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 성만찬을 한 집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말이야 그걸 다 들어가지고 그냥 사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보고 자라고 말이야.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것도 다 현장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청년이 됐을 거 아니야.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주인이 누군데 마가의 어머니인데 바나바의 누이 동생이고 바울은 그런 거 저런 거 상관. 그게 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네 집이 예루살렘 교회야?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네 삼촌이 외삼촌이 바나바지?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가 있어? 딱 잘렸어. 하고 이제 마가란 요한이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하고 붙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냥 어리니까 그렇지. 애가 어린데 그걸 갖다가 싹둑 잘라버리고 못 간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제 이게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 둘이. 그래 결별 수술을 밟아.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 좌하면 우하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냥 상처를 깊게 받아가지고 그냥 가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너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찌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뭘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 그러면 너 내 품 안으로 돌아와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거두었어요. 마가를 거두어가지고 믿음의 아들 삼았어요. 믿음의 아들 삼아가지고 다 그냥 훈련을 하고 막 그러니까는 베드로 선생님은 많이 깨져가지고 다 이해를 해줘. 베드로 사도님은 다 이해를 해줘. 하기야 뭐 베드로는 바닥까지 내려온 사람인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부인하고 그냥
저주하고 맹세했던 가락이 있던 사람이라 아이고 나는 더 큰 죄였단데 이런 죄를 범했었단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해 주셨단데 그래서 그래도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뭐 이해를 하는 날이 네가 올 거다 생각하면서 기다리자 해가지고 바울을 품었어요. 바울을 품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시샘말 나면 작살 나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냥. 에? 네가 막 바울은 따로 계시를 받아요. 주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고요. 베드로는 아무리 받아도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 베드로 전후서가 몇 장 안 돼요. 베드로 전서가 5장이고 우리로 말하면 후서가 3장이야. 예? 8장까지 겨우 그것도 언어가 너무나도 이 원어상으로 보면 단순한 글자로 다 쓰여져 있어요. 복잡하다는 언어가 없어요. 왜? 무식하니까. 그리고 별로 그게 없어요. 근데 바울로 들어가면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면은 법이야 다 법을 막 다뤄 막 법을 다뤄. 법조계 출신이야. 이게 율법을 다루는 학자였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법을 막 그걸 다 풀어요 막. 그럼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그것을 읽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이 율법사예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법잡은 자들은 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거야. 자기네들이 가장 큰 죄인인 거야. 예수를 갖다 부인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막 죄 아래 가두고 법 아래 가둬버리는 그 글들을 막 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내용이 자세히는 몰라요. 은혜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마가는 거기서 이게 잘하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갖다 깨트려 부시고 견고한 깨트려 부시면서도 그래도 이제 깨트려 부셔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들을 하나 붙여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믿음으로 아들 된 마가라는 요한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가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사건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그냥 40여 명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쫓아다니고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말이에요. 비밀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여차하면 가서 치는 거야. 근데 그것들도 지멋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이지 않게 고인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전도 여행을 가도록 참 여기서 재미나다 아이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놈들을 불러 죽여라 결사다가 내려온다면 도망가자 해가지고 또 도망가 다른 데 가서 또 이래요. 한참 거기서 좀 재미나게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불러라 해가지고 암살대를 불러가지고 죽인다고 난리를 쳐라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목기를 하고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을 했어. 죽여버리겠다고. 예? 왜?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예. 그와 같은 상황에서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내가 그때 왜 마가를 품지 못했을까. 바울은 정신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요.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을 못 봐. 정신머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디에 써먹어. 옛날 안창호 선생님도 그랬다잖아요. 정신이 똑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 그래 뭐 지나가다가 이게 뭐야 대나무 빗자루가 이렇게 엎어져 있잖아. 세워 똑바로 서야 한다고 말이에요. 에이그 대걸레 똑바로 세웠다고 정신이 바로 서나? 나라를 아예 팔아먹는 놈들도 있는데 그냥 뭐 예? 어쨌든 그냥 그렇게 똑바로 전부 다 올곧고 딱딱 대나무 기질에다가 독야 청청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두들겨 패고 부시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 바울이 그래도 정신력이 대단하잖아요. 그 불굴의 투지에다 정신력이 대단하니까 이 사람은 혹시 인공지능 같은 그런 사람 아니까
틈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예? 막 어떤 사람은 시간도 칼라같이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 저기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목회 성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를 목회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11시 딱 됐잖아. 문 닫아 걸어. 바깥에 그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 그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예? 아니 시간을 지키는 거 괜찮은데 왜 문 닫아 걸어?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같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차를 가지고 이제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5분 내로 오세요. 그러잖아요? 5분이 딱 찼어. 그러면은 기사님한테 출발. 40명이 그 대형차로 갔는데 20명이 화장실에서 뭐 어쩌고 하다가 5분을 넘기는 그냥 가버려. 가가지고 있었더니 막 전화 가지고 아니 뭐 차가 어디로 가세요? 5분 내로 오라 했잖아. 아니 5분이요? 어쩌다 보니까 늦었는데 잔소리 말아. 그럼 우리 어떻게 갑니까? 알아서 와.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는 알아서 들어와. 그냥 버르장머리를 큰 단위 고쳤는데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시간에 늦어서 당신이 늦으면 관용을 왜 풀고 철두철미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대표기도를 장로님 시켰는데 장로님한테 언제든지 3분을 넘기지 말아요. 장로님이 설교하는 거요. 내게 설교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3분 넘기지 말아요. 3분 넘기면 땡이요. 당위 때 설명을 큰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 기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서잖아요. 딱 스타트를 막 딱 눌러. 3분 딱 뛰잖아요. 딱 차버려. 아니 지금 중간밖에 안 왔는데 딱 차버려. 그러니까 성도도 놀래고 본인도 놀래고 그냥 장로님 아니,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요. 목사님 지금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내려가라면 내려가. 3분 하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장로님 와서 설교해. 어떻게 장로님이 설교를 하나? 아니 설교 준비를 했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느냐 말이에요. 장로님이 설교하든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려가 버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네 그러지. 다 참 나원. 내가 그 오늘 아침에 그 짐짓주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보니까 참 별난 설교를 하는 이단도 있던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살을 먹어야만 합니다. 뭔 소리야? 이단도 무슨 이런 이단이 다 있어. 아니 하나님이 피를 먹고 하나님의 살을 먹어? 그게 어디 있어?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있다는 그게 어디가 하나님의 피고 하나님의 살이야? 하나님은 영이시지. 하나님은 영이시지. 하나님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뭐 이 사람은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고 했죠. 어디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해놨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더니 끄트머리 뭐라 그러냐면 주의 성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그 오르는 계단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뵀는데 안 오셨나? 그러면 천국 계단이 빠지는가? 참 무지하기 이를 때가 그것에도 아멘들 해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그렇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도 아멘하게 만들 정도면 부흥. 예? 참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라
이 저기 이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교인들이 유식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독재 정권은 전부 다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 원치 않아요. 예. 무지하기를. 그래가지고 그들의 대사 가운데,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개나 죄지에 불과한 민중들이 뭘 알아, 이런 말이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오. 예.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야.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내게 나타나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막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 높이면서 찬미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 자라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아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매인과 로마 감옥에 매여 있음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라는 말도 중요한데 뭐 했느냐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래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내 마음속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마음 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 지체가 많지 않더라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도를 시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음이며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영적으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가 떨어져 있어도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사제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자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피차 기도에 중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을 갖다가 종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극존칭으로 모셨어요. 너희를 이제 이후로는 친구라 하리니. 왕과 같은 제사장의 이 권위를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입장에 처했는데 주님께서 떠오르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독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런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내 마음 안에서 살고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게 이 두목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주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항상 주 앞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 내가 아는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젊어서부터 교회가 오래될 때까지 식당을 이렇게, 교회 식당을 이렇게 먹여 살려서 성도들을 먹거리를 했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입맛도 변하고 혀맛도 변하고 그런데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담임 목사의 고민이 뭐냐? 이분을 어떻게 하면은 그만두게 하고 섬김을 좀 저거 할까? 그런데 이분은 목숨 바쳐서 이 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하면 금방 시험 들어버려요. 본목사님 말하면 나가라고 그래. 내가 더 오래 있었다. 너는 이제 왔다. 뜨내기고. 나가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라는 그 생각을 미리 가지면 지혜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주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쓸 것들을 계속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어요. 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너희가 나의 복음의 확정함과 변명함에 너희가 그와 같은 나의 쓸 것을 보충하였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주의 은혜에 같이 동참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을 자꾸 가르칠 터인데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바울이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이와 같이 생각하는지 마땅하다 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래요.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나를 떠올리면은 지난주에 봤는데 왜 자꾸 떠올릴까요? 사라질지어도 그러시지 마시고 뭐가 중보기도가 주님께서 나라에 중보기도하라고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는 걸 해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싹을 내시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면은 그때 주 앞에서 내 마음에 싹이 나게 하신 옛날 어린이들 노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씨를 뿌렸죠, 물을 주었죠. 싹이 났어요. 자기 얼굴이 싹이라는 거야. 싹이 났어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주님께서 싹을 다 내실 때 기도하시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언어가 바뀌었어요. 뭐 전도여행 때 너 지난번에 힘들다고 갔었잖아. 이번에는 좀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 마음이 바뀌어져도 나는 못 바꿔. 선악간의 판단을 딱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때는 너무나 어려서 그런 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나도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싹둑 잘라버렸어.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지 않고 깨트려지지 않았어. 싹둑 잘라버려. 다시 안 본다. 그런 분도 있어요. 다시 안 본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너무나 내 차지 말고 주님이 내 차라 그러면 내 차 하시고 그러지 않으시면은 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셔야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생각.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넓힐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생각하세요. 어떤 놈은 조변석기 하는 놈이 있어요. 조변석기 아침에 변했다가 저녁 때 변했다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저 사람이 저렇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주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 기다리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흥미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시험하던 자들로 하여금 몇 명을 데려다가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절하게 하리라. 주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이게 무릎을 딱 꿇리더라고. 그러신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잖아. 자기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인들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탄생 비화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저 사람들은 왜 내 가슴을 이렇게 찢어 놓는다냐?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왜 저 사람들이 왜 내 가슴을 찢어 놓는다? 주님께 묻지 않으면 답변이 없어요. 네가 내 심장 찢어진 것을 알고 싶었었지. 예수님이 언제 심장 찢어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확 찔러버렸대. 살았나 죽었나 해가지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심장을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과 피가
분해가 돼가지고 물과 피가 쫙 흘러내렸어요. 몇 시간째 여러분들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몰골이 어떻게 됐겠어? 마른 멸치? 명태? 쫙 빠져나가가지고 몰골이 사람 보기에 얼마나 흉하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으니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었어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 그 하나님 아버지 심장이 거기서 다 심정이 다 나타나잖아요. 마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도 바울의 심장 찢어 놓으니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몰랐었는데 비로소 알겠나이다. 확 찢어놔버리고 그냥 바울의 자존심이 확 찢어놔버리고. 그런데 그때서야 알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흔적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해요. 일부는 그 로만 카톨릭 성자들은 뭐라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기도를 해요. 아니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왜 기도를 해? 그냥 기도를 했더니 여기서 피가 나오는 거야. 안 찔렀는데 기도를 했더니 피가 나오고 기도했더니 막 열받아서 나오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막 여기서 핏물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져노라 그러고 있어. 성인 돼 버려. 그러더니 이제는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된 것이 하도 절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동상이 피눈물을 흘려. 진짜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래 거기를 성지 순례를 하고 막 가톨릭 성인이 그렇다고 하면서 마리아도 석상인데 여기서 막 피눈물이 막 그랬더니 애기 부처한테서도 그게 나온다고 그러대. 그래서 애기 부처는 왜 그런가 했더니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습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걸 떠받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 눈을 막 눈이 밤탱이가 되도록 막 이렇게 뭐 그때 당시 성형 수술이라도 해줬을지 모르지만 이게 눈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조금만 교만한 생각이 들면 확 찔러버리라고 그냥 속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속에 막 들이박혀가지고 이 사자가 주님이 부리시는 이 마귀의 이 쫄개가 말이에요 확 쑤셔버리는 그러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다 교만해서 그랬으면 교만한 생각이 조금만 나와도 그냥 확 찔러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떻게 눈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천사처럼 영접하고 그 연약함을 다 받아들여줬으니 마가라는 요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지금 옛날에 마가를 갖다 그렇게 내치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마음이 강하지 못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도 연약감 가지고 있으니까 눈팅이 밤팅이 이렇게 확 찌르고 막 귀신이 역사를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해심이 넓어졌겠어요. 그래서 눈팅이 밤팅이 된 것을 가지고도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눈팅이 밤팅이 돼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아 40에 하나씩 감했다 가니까 왜 하나는 감하는지 모르겠어. 하나 더 맞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40에 하나 감한 말을 두 번씩이나 이게 맞으시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 때문에 망했다. 예수 때문에 망했지만 한 가지가 남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강함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붙잡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I am on 클라우드 9 이랬잖아요. 우리는 그거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자랑이 있어요. 유전적인 기질까지도 주께서 바꿔놓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사도 바울을 그처럼 견고한 자를 깨뜨려 부시고 이처럼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게 하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와 같은 동일한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온유로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